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애굽의 그 바로가 이 애기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모세도 예외 없이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숨기다 못해서 그 엄마가 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그래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일강가에다 딱 이제 놓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띄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차피 이 아이는 데리고 있어도 죽는 거고, 거기다가 떠내려 보냈을 때 죽을 수도 있고, 혹시 누군가가 건져서 살리면 사는 거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이 엄마와 그 모세의 누이가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다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다 모세를 놨어요. 그런데요,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딱 주워가지고요, 이거 모세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어준 게 아니고, 이거 물에서 건졌으니까 모세 이렇게 한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 근데 이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어떤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한, 물에 띄어서 죽음을 경험하는 장소,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자인데 유일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사실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바로의 공주가요, 모세를 건졌을 때 그 바로의 공주는 무남 동료 외딸, 유일한 공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자기 아들을 이제 건졌으면요,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 이 아들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모세라는 위치예요. 대단한 위치인데 그거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나그네가 된 거예요, 이 모세가.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우리는 훈련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고생한 거예요. 그냥 고생한 거예요. 그 고생하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그게 훈련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짓밟혀질 대로 짓밟혀진, 정말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가서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이건 뭐 왕자와 거지 이야기예요, 진짜. 왕자와 거지 이야기. 이렇게 된 모세는 완전히 온유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모세는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모세는 광야에 나와서 엄청 짓밟힌 사람이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모세는 그만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죠. 오히려 모세를 두둔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자, 모세가 태어나서 사실 바로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 그 아이였었는데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띄워보내니까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갈대 상자는 뭐였습니까? 모세의 도피성이었던 거죠. 모세의 도피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엄마, 그 누이를 통해서 모세를 그 도피성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모세의 도피성은
바로 갈대상자였던 겁니다. 자,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났죠.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산 꼭대기에다가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 큰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만들어 놓고 방주 위에 올라탔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만들어 놓고 방주 붙들고 다녔더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만들어 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거든요. 그리고서 막 위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막 홍수가 나서 이 배를 띄워버렸어요. 자, 이 배는 커요, 작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 이 세상에 비해서 이 배는 작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작은 땅, 그 작은 땅에 노아가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그 작은 땅, 노아의 그 작은 노아 방주의 땅에, 작은 땅에, 도피성에 노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죽음의 장소에서 노아는 도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의 도피성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노아의 방주고 모세의 갈대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피성 같은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브니엘은 어느 장소냐면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장소거든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던 장소, 그곳이 브니엘이라고 그래요.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해서 그날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곳이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고요. 그 장소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 야곱의 그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데요. 도피성이라는 게요. 도피성 그럴 때 도피성 이러면요. 도피성을 이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그 도피성 이렇게 쭉 6개가 나오거든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6개 도피성이 나오는데요. 이 도피성이라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미크라트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라트라는 단어는 수용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제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어떤 그 단어의 그 합성어냐면 두 개 단어가 이렇게 합해서 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미크라트가요. 이게 맴이라는 장소하고요.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맴이라는 게 장소고 그리고 카라트 그거의 합성어거든요.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런 단어예요. 참 희한하죠. 불구로 만든다는 단어입니다. 불구자가 된다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지체 장애자를 만드는 곳. 그러니까 맴카라트 지체 장애자를 만드는 곳. 불구자를 만드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멀쩡하게 교회로 왔거든요. 교회 와보니까 다 죄인 되는 거야. 멀쩡하게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다 불구자가 되는 거야. 멀쩡하게 교회 왔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다 장애인을 만드는 거예요. 멀쩡하게 교회로 왔는데 다 병신이래. 멀쩡하게 교회를 찾아왔더니 너는 뭔가 문제가 있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미크라트, 맴카라트, 불구자로 만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뭔가 부족하다,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너를 부족하게 만드는 곳, 이게 도피성이고요. 교회는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곳이고 여러분을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 도피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막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도피성이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희망을 안겨다 주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말하면 도피하는 장소 좋은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우리를 죄인 만드는 곳,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도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19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32장 25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말이 어긋났다는 말이 사실 알고 보면 뼈 부러뜨렸다는 얘기거든요. 뼈 분질러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뼈 분질러 놓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정상인이 됐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불구자 됐어요? 불구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구자로 만드는 장소가 그게 도피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원래 단어가 불구자로 만드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완전히 뼈를 부러뜨려서 불구자로 만드는 장소, 여기가 도피성이었던 거죠. 야곱의 도피성은 그러니까 어디였었느냐, 여기가 바로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해 뜨네요, 그죠? 해 뜨는 거니까 언제 싸웠단 얘기예요? 밤에 싸웠단 얘기고 밤에 불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부터 깨달을까요? 밤부터 깨닫는 겁니다. 전쟁부터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불구자가 되는 것부터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되는 것부터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먼저 집어넣는다,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고, 그것이 다 끝났을 때에 내가 그렇게 죄인입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롯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가인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진짜 자기가 살지 못 살지 그걸 모르고 그냥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그 사람처럼, 야곱이 거기서 이 허벅지 다리를 하나님이 부러뜨려 가지고 거기서 장애인이 되는 그 시간에 이제 이 해가 그때 뜨기 시작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밤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너 어둠이야, 너는 밤이야, 너는 소경이야, 너는 불구자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장소가 도피성이고요. 거기에서 해가 뜰 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해가 돋았는데 자기는 장애인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하나님 앞에 주님은 이제 야곱을 이제 만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만든 거죠? 뼈를 부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의 한번 꺾여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꺾여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고난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못생긴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일이 더 안 풀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꺾으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꺾으시는 사람들이야. 그 꺾임을 당하고 해가 돋을 때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밤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이 되면 웃음이, 기쁨이 우리에게 오리로다. 이런 우리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밤과 아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낮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밤에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나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통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야곱이 누구와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그 싸움, 그 고통, 그 어려움, 하나님이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자기 책임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왜? 진짜 너 이스라엘 만들려니까. 너 진짜 이스라엘 나의 사람을 만들려니까 야곱으로서는 안 돼. 이제까지 살아오던 야곱으로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야곱을 끊어내고 이스라엘로 만들려니까 도피성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때는 해가 돋았더라.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있다가 예수의 그 부활과 함께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 말이죠. 자, 롯이 밤에 그렇게 도망쳐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쳐 나오다가 이제 어디 땅에 돌아올 때 소알 땅이라는 도피성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게 창세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어둠만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항상 질병만 그걸 그냥 두고 보는 허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유하심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실패만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 그 주님을 외치고 그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 안에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밤이 변하여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장소, 이곳에서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몸도,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도,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들도 변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온전해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모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연혈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령혈성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환자, 두려움, 불안,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돌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가 되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것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